우리 지난 안식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그리고 또 이미 정복한 땅, 또 정복하고 싶지 않은 그 땅들을 믿음으로 다 분배된 것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12지파에게 각자의 몫으로 모든 것들이 다 분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각자의 몫을 분배받은 12지파, 그리고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요셉 지파에게 어떻게 보면 밀려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지파들과는 좀 다른 형태의 것들을 분배받은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것 중에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 지파는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분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이제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생업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은 각 12지파의 모든 땅에 각각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6개의 성읍을 따로 구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6개의 성읍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도피성이라고 이름 붙은 그런 성들이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존재했던 사회에 존재했던 어떤 처벌 제도라고 할까요? 혹은 그 어떤 한 죄나 어떤 한 사람이 지은 잘못을 대부분 되갚아주는 어떤 그런 처벌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눈에는 이, 이에는 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눈에는 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죄송해요. 네. 이거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잘 아는 어떤 사실이죠. 이러한 개념은 성경 레위기에도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로서 처벌하기보다는 사적 처벌이 더 많이 이루어지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도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무엇이냐면요, 친족이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의 어떤 좋은 어떤 그런 면들은 뭐냐면 이 친족이 혹시 그 땅을 잃어버렸거나, 그렇죠, 빚을 많이 져서 땅이 넘어갔거나 할 때 이 기업 물자가 대신 나타나서 그것을 다시 그 친족에게 돌려주는 어떤 그런 제도 또한 고엘 제도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이 친족이 친족을 보호하는 모든 형태의 어떤 상부상조하는 제도로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도피성과 연관된 한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고엘 제도에는 피살자의 친족은 그 죽은 자를 대신하여 합법적인 피해 보수자가 되어서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그 제도로 보장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도, 이 사적 처벌이 있었던 제도의 이 시대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미비되고 어떤 왕권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정부가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개인의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복수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제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도 마냥 그냥 무작정 용서하라고 한다면 죄가 너무 가볍게 여겨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허용하다 보면 분명히 더 큰 복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처럼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것을 갚도록 이렇게 명하셨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개인에게 맡기다 보면 늘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늘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큰 보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공감되시나요? 여러분,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줘야 시원하나요? 최소한 2대는 때려줘야 시원하죠. 한 대 맞았다고 그대로 한 대 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아이들과 함께 일하다가 지내다 보면요,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장난치면서 다투는 경우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걸 제가 종종 목격해요. 보면요, 누구 한 명이 조그마한 거 하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거 대갚해 주겠다고 약간 더 붙여서 복수해줘요. 그러면 그 복수를 받은 애는 더 약 올라서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복수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어떤 본능입니다. 복수에 대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자와 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 연인은 알콩달콩 아주 잘 지내다가 그러던 와중에 이 남자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군대에 갔고 그 여자친구가 보내주는 그 편지만 늘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달 후쯤 그녀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그러니까 내 사진은 다 돌려줬으면 좋겠어. 이 편지를 받은 남자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나를 쳐버리다니. 그러면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었어요. 자기가 군대에 있기 때문에 별다른 어떤 방법은 할 수 없습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한다든지 원망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서, 그래서 이 병사는 부대 내에 있는 모든 여자의 사진을 모아 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간단하게 한 줄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게 네 사진인지 모르겠어. 네 것만 빼고 나머지는 나한테 돌려줘.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잘 아셔요. 여기 웃는 분들 보니까 이 심리를 아주 동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까? 그래요. 더 받은 것보다 더 아프게 해주고, 내가 상처를 이만큼 받았다면 더 크게 아프게 해주고, 내가 욕을 이만큼 들었다면 더 많은 욕을 쏟아 부어야 그것이 통쾌한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본성을 잘 아셔요. 그냥 사람에게 마음대로 보복하게 두면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특히나 살인 같은 경우에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또 다른 살인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기 위하여 누군가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특히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보셨냐면, 고의로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지 않은 사람이 그의 어떤 억울함과 그의 어떤 사고로 일어나는 그 사건을 해명하기도 전에 보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위에서 일하던 사람이 뭔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그만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노합니다. 왜 그것을 사전에 조심하지 않았어? 왜 그걸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정당한 권리처럼 피해 보복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실수라고 계속 설명을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였습니다. 정말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노력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도, 자비를 호소하는데도 자꾸만 나를 죽이려고 든다면 어쩌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냥 자기 방어 기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하려고 하는 그 보복자를 내가 차라리 먼저 해야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 안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또 공의롭게 해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마련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20장 1절 잘못 나왔네요.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이것들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사실 이 도피성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두를 위해 그것이 피할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두 가지 요점은, 첫 번째 요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두가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살다 보면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요. 이상한 게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가해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상처받았다는데 상처를 줬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두 다 철면피를 다 뻔뻔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뻔뻔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늘 부지 중에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나는 기억조차 하지는 그 말에 누군가는 그 말에 상처를 받고, 그렇죠?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것을 누군가는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부지 중에 실수를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친구 사이, 교우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것들은 부지 중에 저지른 실수들이에요. 의식하지도 못한 채로,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를 한지도 못한 채로 또 다른 피해자를 낳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자꾸만 보복이 일어나요. 내가 한마디 들었으면 뭘로 갚아줘야 돼요? 두 마디로 갚아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갚으라고 하셔서 한마디만 갚는 사람은 없어요. 한마디만 갚을 거면 안 갚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복수의 소용돌이가 막 일어나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상처. 그래서 마치 더 센 사람이, 더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어떤 그런 세상인 것이죠. 내가 이 당시 사회에 비추어 봤을 때 비교적 사소한 일들은 어떤 보복보다는 보상의 개념으로라도 처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부상을 입히면 그 사람의 치료비를 대어주고 또 보상금을 좀 지불하면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피해받은 사람도 그것이 고의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하지만 살인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한 보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살인을 불러일으킵니다. 내 친족이 사고로 죽었어요. 아니면 고의로라도 어떻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럼 나는 친족으로서 그를 위하여 보복을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의무를, 그것을 다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누군가를 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막 함부로 이루어지거나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일상처럼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요, 어떤 그 부지 중에 살인에 대한 예가 있냐면 아마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나 봐요. 함께 이웃과 함께 산에 들어가서 벌목을 하던 가운데 그 도끼 자루에 있던 도끼 날이 빠지면서 그 이웃을 상하게 해서 그가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사람은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도피성으로 가라, 그래야만 살 수 있다라는 예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사고나 실수로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즉시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서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음이 증명될 때까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알려줍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는 않지만 동시에 용서와 화해 그리고 또 용납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요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분별하게 또 다른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복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 유익한 것이에요. 여러분, 분노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렇죠?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거나 그 사람을 이해해보려거나 인정해보려는 노력보다는 말과 행동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분노가 치미는 순간 그냥 튀어나와 버리죠. 행동에 옮겨져 버리죠. 그런데 이 도피성 때문에 이 보복자는 이 자기가 보복해야 되는 그 대상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이든 타이든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죠? 재판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동안 그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분노와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피성을 그냥 바라봐요. 저것만 없었으면,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 성만 없으면 내가 가서 당장 복수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결정을 맡기는 거예요. 재판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러한 도피성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단지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도망가서 안전해지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망가야 할 때, 그리고 피해야 할 때, 피하고 싶을 때 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대로 우리가 추적자가 되었을 때, 내가 복수하고 싶을 때, 내가 보복하러 그를 따라가고 있을 때 내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이라도 기억하는 그러한 여유가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도피성이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도피성이 필요해요. 내가 추적자로서 얼마나 복수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이 복수의 재미는요,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와서 약간 심각해지지, 이걸 좀 사소한 이야기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도피성 그거 왜 만들어요? 그냥 가갖고 그냥 뭐 말한다고 저 사람이 다칩니까? 죽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적인 도피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두라고 이야기하셨다는, 너희를 위하여 나는 너희를 용서했어,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해, 그거를 좀 기억하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렴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뜻을 그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도피성은 단지 나의 피난처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도 모르게 마구 내가 복수하기 위해, 보복하기 위하여 때로는 쫓아가는 그 대상을 잠깐 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더 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주님 앞에서 경솔히 행동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하나님께서 곳에 두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지정하게 하셨어요. 어디를 도피성으로 지정할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여기가 도피성이다, 스스로 그 성읍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하여 분명한 개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처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모세에게 광야에 있을 때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약속된 그 땅에 가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거야. 너희가 때로는 도망치는 신세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쫓아가는 신세가 될 수가 있어. 복수에 눈이 멀어 쫓아오는 그 사람을 피해 달아 도망갈 때가 있을 것이고, 너가 스스로 복수심에 불타서 살아갈 수도 있을 거야. 그때
그때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위한 성을 선택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를 두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과 함께 이 6성읍을 지정합니다. 이 6성읍은 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첫 번째, 길이 잘 뚫려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도피성은 이스라엘 곳곳에서 하루 안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 다른 성읍들과 비교하면 이 세 성읍씩은 다 삼각형을 이룬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로든지 빨리빨리 피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그 성읍들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이 도피성은 영적으로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피난처의 상징, 피난처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망에 우리를 쫓아오는, 미친 듯이 쫓아오는 그 마귀에게서부터, 이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고 쫓기면서 살까? 요즘에 제가 참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는데요. 한국의 청소년 사망률의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왜 자살을 할까요? 여러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의 삶이 죽음보다 못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들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무한 경쟁과 입시 지옥이 그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 자신의 개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저 모든 학생들이 한 가지 목표로 향하여 어른들이 막 밀어붙이고 있을 때 정말 안타까운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비단 학생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 1위입니다. 근데 한국만 그럼 그렇게 끔찍합니까? 아니요. 온 세계가, 온 세상이 다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요. 그리고 그 쫓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를 쫓아오는 것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피해 보복자로서 쫓아와요.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도피성으로 가야 한대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죠. 근데 사단이 왜 갑자기 사단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보복해 주려고 하는 걸까? 아니요. 사단은 우리를 죽일 그저 구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그러한 살인죄를 저지르자 사단은 마치 자기가 피해 보복자가 된 것 마냥 우리를 삼키려고 미친 듯이 쫓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쫓기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죽일 구실을 찾으면서 우리를 쫓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나는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어떤 사람이든지 난 다 받아주겠다.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재판을 받아서 고의성이 없음이 인정되어야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증명되어서 생명을 건지면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머물러야 했어요. 당시에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 우발적 살인자의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도 죽은 것이에요.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요. 도피성이 의미하는 두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 세상의 도피성이 되게 하셨어요. 도피성은 곳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 도피성에 사는, 이 선택받은 6개의 성읍에 사는 이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길목마다 도피성으로 가는 표지판을 잘 보이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관리해 주어야 해요. 아주 큰 글씨로 새겨내었대요. 도피성이라고. 도피성이 히브리어로 미그라트인데 그 미그라트한 단어를 잘 보이게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길에 가면 동네 이름은 안 나올지 몰라도 어디로 가야 피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하게 작업하라고 지시했대요. 그래서 보통 그 도피성 앞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폭이 14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넓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그렇게 넓게 만들라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누구였든 그들은 쉴 수 있는 장소와 식사를 제공해 줄 의무를 지녔습니다. 이 당시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죠.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아까 미그라트라고 한다 했죠. 이 미그라트의 뜻은 뭐냐면 받아주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받아주는 곳. 너무 따뜻한 이름 아닙니까? 받아주는 곳. 이 도피성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 있어요. 그리고 공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용납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우발적 살인만 저지른 사람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용납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어도 받아주는 동네가 어디예요? 도피성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데 가면 큰일 납니다. 다 넘겨줘요. 그러나 이 도피성은 그것도 받아준다는 것이죠. 도피성을 찾아온 사람은 어느 출신이냐, 어디 뭐하는 사람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그 신분을 묻지 않아요. 심지어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우발적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일단 재판받을 때까지는 지켜주어요.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면 결국 재판에서 드러나서 죄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인 것이죠. 하지만 이 도피성이라는 이 성읍을 관리하고 지키고 그리고 또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레위인들은 누가 되었든 간에 그곳을 찾아만 오면 못해요. 그를 환영해주고 그를 맞이해주고 그를 안전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받아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받아줄까 말까 결정하는 어떤 그런 곳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갔는데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에 가면 교회란 진짜 다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의인들만 모여 있어야 그게 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사실 그걸 꿈꾸잖아요.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야 그게 진짜 자연스러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는 역할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사과하고 돌이키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인 것이죠.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도피성은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너 회개했냐? 너 반성했냐? 이런 걸 질문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당신을 그냥 받아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다는 것이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받아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용납이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너무 사실 이게 사실 고민입니다. 그렇죠? 이걸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사실 이게 가장 우리에겐 고민이에요. 사랑할 만하면 사랑은 다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때는 내 마음에는. 근데 이 도피성은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성읍, 받아들이는 공동체,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이 받아들임이 용납이에요. 이해해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납은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러면 너무 늦어요. 세상에 이해 못할 거 투성입니다. 저 사람 왜 이래? 그죠? 우리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죠. 저 왜 저러냐? 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참 어렵죠. 그러나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해 안 가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건 네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 네 이해력이 딸려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것이라요. 그러지 말고 한번 받아들이렴. 그것이 도피성의 진정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쫓기는 인생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쫓길 때에는 우리의 그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쫓기는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가 세상에서 여전히 쫓기는 그 사람들에게 답이신 예수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도피성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건 몰라요. 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도 저를 이해 못하고 저도 여러분 이해했다고 서로 이해 못하지만 적어도 용납은 해줄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반성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고쳐나가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 허락하신 또 다른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르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가 그런 예수님에 대해 물어왔을 때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를 용납하여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시드니 한인 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